신명기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제목은 그 15절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앞에 두신 복과 화, 우리 앞에 두신 복과 화, 오늘 제목입니다.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복 또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진술해 주시고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뿐 아니라 저주를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복은 좋아하고 저주는 싫어하지만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하게 하신다 그랬으니
하나님을 우리는 복만 주시는 분으로 알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주와 화도 임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저주가 무엇인가? 여기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그랬습니다. 저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것, 그것이 저주예요.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두 절 읽어주십시오. 27절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해주시는 거, 그게 복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해지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출세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세상에서는 복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모든 복이 다 내 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사과나무에서 사과 한두 개 누가 따서 줬다, 그 사과 먹으면 좋지요. 사과 한두 개 먹는 것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사과나무 그 자체가 내 거가 된다면, 사과나무 그 자체가 내 거라면 사과나무에서 언제든지 사과 따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에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한다. 음녀는 다 망한다. 아까 시편 73편에 그랬지 않습니까?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는 것, 그것이 저주인 겁니다.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쫓겨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다시 말해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그 복된 상태가 기억이 나거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2절에 그랬죠.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과 뜻을 다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셨던 그 복이 얼마나 참으로 말 그대로 복된 것이었는가, 그것이 기억이 나거든. 더 이상 저주가 임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의 화가 임하는 그곳에 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 듣고 지키며 나아가는 생활, 그 생활이 바로 회개하는 생활인 겁니다. 회개. 그러니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화가 임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기억.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참으로 돼지 주업 열매 주워 먹으려고 하는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 집이 기억난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참으로 양식이 풍족한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할 품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나는 지금 이 가운데서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아버지의 집이 기억나서 돌아오는 겁니다.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진술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지만 그 복을 떠나 죄 짓는 자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또한 내리시는 그 저주가 기억이 나거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것이 여기 3절부터 쭉 10절까지의 말씀인데,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랬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모으시고,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 아주 멀리 있을지라도, 쫓겨가서 멀리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모으시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흩으신 중에서 다시 모아주신다 그랬습니다. 흩으신 중에서 모아주신다. 아까 하나님의 저주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는 것이다. 쫓겨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흩어진 가운데 다시 모아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 있었던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것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에도 우리가 작년 안에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흩어진 가족들, 흩어진 성도들, 흩어진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 모아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모아질 수 있도록,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흩으신 중에서 모아주신다 그랬고, 또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예,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하시고 또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오면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그 믿음이 더 자라나고, 이전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전보다 믿는 생활 더 잘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왜 회개하면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죄 지으면 우리는 비참한 가운데, 고통받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더러운 것이 그에게 묻으면 그걸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처음으로 고통과 슬픔과 비통을 느끼는 그러한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회개를 통해서 다시금 건져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나면 그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형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라고 한다면 내가 죄 짓기 전보다 이제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조상들보다 너를 더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더 의지하며 더 쫓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 돌아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돌아왔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해 청종하는 생활 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귀한 은혜, 이전보다 더 귀한 복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또 6절과 7절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6절 하반절에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죠. 생명을 얻게 하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사랑,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주시는 겁니다. 제하여 주시고 제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제는 마땅히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욕심과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욕심에 이끌려 세상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헛된 것을 사랑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게 하시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사는 생활,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의 생명이 새 힘을 얻고 생명이 소생함을 얻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그러한 가운데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니 그 생명이 날마다 새 힘을 얻고 날마다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그러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영적인 생명뿐 아니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는 자, 핍박하는 자, 나의 적군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7절에 중요한 것은 그저 나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니 그런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저주가 임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저주가 나에게도 임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생명도 영적인 생명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영적인 생명이 날마다 소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겁니다. 또 8절에서 10절 8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예, 이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에는 손으로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또 몸의 소생,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어려움을 겪고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 이러한 물질적인 면에서도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러한 육신적인 부분 손으로 하는 일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또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지막 그랬지 않습니까? 10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끼리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백날 빌어주고 또 스스로 복 받기를 바란다 라고 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복을 받는 것인데, 어떤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인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8절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10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기뻐하사.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주가 임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그러한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그러한 자에게 임하는 것인데, 특별히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도 오늘이고 내일이 되면 내일이 오늘인 겁니다. 모레가 되면 모레가 오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다시 기뻐하시고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밑에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니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만약에 하늘에 있는 것이라면 또 바다 밖에 있는 것이라면 누가 그곳에 가서 그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말해주면서 이것을 행하라 할 터인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멀리 가서 힘들게 고생하면서 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먼저는 구속의 진리,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가까이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을 이루시고 또한 무적행 같은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그 구속의 진리를 우리는 그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고 바다를 건너가고 또 거기에서부터 무슨 귀한 구속의 진리가 있는가,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가까이에 오셔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그 구속의 진리, 그리고 그것을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신 또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배우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그저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그래서 믿으면 되고 또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수도 없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기억하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멀리 있어서 내가 도저히 못 지키겠다, 하나님 말씀 행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서 못 지키겠다, 그거 다 핑계인 겁니다. 왜? 우리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14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입에 있다, 입에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또 우리의 귀로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며 그대로 행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행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래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셨고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딱 두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가고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앞에 있는 생명과 복이 임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사망과 화가 우리에게 또한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사실 영생의 복을 이미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복, 구원의 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어떻게 행하는가, 어떤 길을 걸어가는가에 따라서 이 세상 사는 동안 복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화가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복과 화를 하나님께서 두셨는데 어떻게 해야 그 복이 임하는 생활을 할 수 있는가? 16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예, 어떻게 해야 복이 임하는 생활이 되는가? 먼저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너의 하나님. 예,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 대신에 죽음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신 나의 하나님, 또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볼 때에도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하면 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또 금년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실 그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 성도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다른 것이 더 좋아지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니 그러니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 아까 6절 말씀에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다 그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복받는 길이 뭔가? 먼저 회개부터 하는 겁니다. 회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는 방법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회개하라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앞에 놓인 복을 받는 길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뭔가?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지키는 생활 해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길인 겁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전에 안 지키던 하나님 말씀 지키고 안 하던 기도하고 안 하던 또 열심을 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 나오고, 그러다가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말씀 더 이상 안 지키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 말씀 또 불순종하고 하는 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받는 길이에요. 앞에 신명기 28장 2절 읽어주십시오. 28장 2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고 내게 이른다. 우리 전에 바른 성경에는 이 모든 복이 너를 따라올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복 따라가는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복 받을까? 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때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 받겠지, 이렇게 하면 복이 있겠지. 세상 사람들은 복 받는 거 좋아하며 복 받는 길 찾아가며 가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너를 따를 것이다.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11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거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왜 어려운가?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내가 이 말씀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내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 사람들에게 욕먹지 않을까?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 자꾸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저 단순하게 있는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셨으면 그저 네 하면서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라 하셨으면 그저 네 하면서 안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여러 가지 재거나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아멘 하면서 예 하면서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잘 청종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온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딱 놔두신 그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복 받는 길이 또 한 가지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것. 그 20절 말씀을 먼저 보면 20절이 결론인데 20절에 이 복 받는 길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20절에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의지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다. 그러니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결코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결코 물질에 달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또 금년 한 해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참 고난도 당하고 애매하게 고난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일 겪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복 받는 길이 뭔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복 받기를 바라고 아무리 새해가 되면 서로 복을 빌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에 주시는 그 참복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비록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받는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받는 자리로 우리가 잘 따라가며 조금만 힘을 내면, 조금만 힘을 쓰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우리가 복받는 일, 이 일 잘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감동시키시며 복받는 길로 나아가라, 이것을 택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계속 우리를 감동시키시는데도 그것을 소멸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복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만 두신 것이 아니라 사망과 화도 두셨다 그랬어요. 사망과 화를 받는 방법이 뭔가 17절과 18절 읽어주십시오.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사망과 화를 받는 방법인 겁니다. 17절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아까 복받는 길의 정반대예요.
복받는 방법과 정반대인 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유혹을 받아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랬는데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랬는데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섬기면서 우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니, 그러니 이러한 자는 사망과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는 하는 겁니다. 땅을 차지해요. 하지만 차지한 그 땅에서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땅 차지했다고 다 된 줄 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계속 받아야지, 땅 차지했다고 그걸로 끝인 줄 알고 교만하게 나아가다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나아가다가는 반드시 망한다. 너의 날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망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제로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지만 그 땅에 사는 동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로 잡혀가게 하셔서 다 흩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하신 겁니다. 다 흩어지게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대적들을 만나고 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었던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다른 거 사랑하는 거, 말씀을 듣지 않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우리 앞에 놓인 사망과 화를 받는 길인 겁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예, 저주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저주가 따라온다. 우리를 복만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복만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주가 또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다. 저주가 따라오니 어떻게 되겠어요? 머지않아 그 저주가 우리에게 도착하면, 우리에게 이르게 되면 그 저주 가운데 망하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셨고, 또 한편으로는 사망과 화를 하나님께서 두셔서 무엇이 우리를 따라오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따라오는가? 그러니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복과 화 가운데 택하라 하는 겁니다. 택하라.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예, 하나님께서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한 겁니다. 생명을 택하라. 이 사람들이 복받기를 바라면서도 복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복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저 복받기만 원하고 좋아하며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복받을 길을 택해야 돼요. 복받을 길을 택하고 그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복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나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을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이 하늘과 땅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과 화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이다. 변함없는 사실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택하면 반드시 살아요. 반드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것처럼 땅에 거주한다고, 땅을 차지했다고 그걸로 끝인 줄 알면 안 돼요. 그 차지하게 해주신 땅에서 교만해져서 또 방심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망하게 하십니다. 분명히 우리 앞에 두신 화와 저주가 우리를 따라오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이제 구정도 지나고 본격적으로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새로운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또 이 코로나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든지 한순간에 없애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다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환경을 주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모든 새로운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복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이 돼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이스라엘과 같이 땅을 차지하고 땅에는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임하신 주시는 화와 저주가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복을 선택하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잘 걸어가야 되는데, 그에 앞서 먼저 지나온 시간,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거 있으면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러한 생활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화가 앞에 있는 줄 알고 참으로 복 받는 길로,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을 받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잠깐 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에 복과 화를 두시고 택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 앞에 두신 복이 저희를 따라오는 생활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며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아 의지하는 생활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복 가운데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